오늘 오랜만에 구호외치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영월교회, 영월교회, 기도하라. 영월교회. 일하라. 힘차 좋습니다. 네, 깨어하라, 기도하라, 일하라. 이 귀한 구호가 우리 1년 동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익숙함의 위험, 익숙함의 위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1절을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으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궤는 원래 이 사무엘 시대 때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다시 찾아왔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이후로 기랏 여아림이라는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앞에 좀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을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다윗이 이 법궤를 어떻게 좀 잘 옮길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3만 명을 소집을 합니다. 아마도 뭔가 좀 거창하게 좀 멋있게 옮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부르고 또 악기도 준비하고 막 주악을 하면서 법궤를 옮겼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하 6장 5절입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 상상이 되십니까? 막 빵빠레 울리고 엄청나게 아름다운 악기 소리로 그렇게 멋있게 좀 옮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아마 시끄러운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소가 막 뛰는 것입니다. 저희가 낙원의 타작 마당 일어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의구심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전 어렸을 때 참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은 우사에게 법궤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그냥 직결처형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즉사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사가 뭔 잘못을 했죠? 하마터면 떨어진 법궤를 붙잡아 줬잖아요. 그러면 잘한 거 아닙니까? 먼저 이 사건의 최초의 원인은 바로 다윗에 의해서 제공된 측면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백하게 말씀하셨죠.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수레가 아니었습니다. 긴 장대를 이용해가지고 누가요?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민수기 4장 1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이거는 고핫 자손만 이 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지니 매기만 했지 절대로 법궤를 만지면 안 돼요. 그 누구도. 죽을까 하노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매일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이때 장대를 이용해서 매지 않았습니다. 수레에다가 법궤를 담았죠.
그리고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성경 놀랍게도요. 역대상 13장 1절에 보면 이 법궤를 옮기는 것을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가 막 제안했겠죠? 그러다가 수레에 싣고 가볼까?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 대신에 부하들과 의논한 자신의 생각대로 그릇된 방식으로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럴 때 일어난 사건이 바로 웃사의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적 측면에서는 이 웃사의 모습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냥 볼 때는요, 웃사는 분명히 하나님의 법궤를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소가 뛰니까 넘어지면 망가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볼 때는 웃사가 하나님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웃사를 즉결 처형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전 여러 해 전에 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케하라 마모루라라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요. 참 제목이 재밌습니다. 맞아 죽을 각오로 쓴 한국인 비판. 이분은 일본 사람인데 한국에서 한 26년 동안 살면서 일본인으로서 이해되지 않는 한국인 어떤 문제점들을 적나라하게 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거 내면 내가 맞아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한국 사랑하니까 낸다 라고 이 책을 내요. 저도 한번 읽어봤는데 물론 공감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이상한 부분도 있지만 참 잘 썼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염치 없는 한국 사람이라는 제목에 보시면 내 앞에 가는 꼴 절대 못 보는 운전 습관. 누군가가 날 추월하면 또 추월하고 또 추월하고 그런 거. 그 다음에 무법천지 대한민국이라는 파트에 보시면 교회 앞에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입니다. 무질서하게 차 막 대놓고 시끄럽고 이런 것들을 좀 비판해 놨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한국이 변했지만 몇 개만 더 말씀을 드리면 경제는 1만 달러, 의식은 100달러. 망나니로 키우는 가정교육. 그러니까 너무 학원 보내고 공부만 시킨다는 것이죠. 인성교육 안 하고. 선천성 질서의식 결핍증. 총알 택시의 악몽. 폭탄주의 나라. 전과자가 떵떵거리는 나라. 왜 한국은 범죄하고 감옥 안 가냐. 막 얘기합니다. 이 책의 한마디의 요점은 이거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너무나 본인이 볼 때는요. 일본인이 볼 때 너무나 잘못을 하고 살고 있지만 그러한 삶에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볼 때 참 이상한 건데 그러니까 우리 그냥 한국 문화였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불편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익숙했던 것이죠.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만일 누군가가 맞아 죽을 각오로 우리 재림교회, 우리 영월교회에 특별히 남은 성도들에게 좀 무슨 말을 하고 싶다면 과연 어떤 말을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준다면 과연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해 본 것입니다. 흔히 말하기를 현재의 나는 지금까지의 나의 총체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의 내 모습은 과거에 살아왔던 습관들의 결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안 좋은 거 먹고 막 살았으면 몸이 좀 허약해집니다. 과거부터 열심히 운동했으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현재의 나의 모습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재림교회의 모습은, 현재 영월교회의 모습은 지금까지 재림교회의 모습의 총체입니다. 우리가 살아왔고 그 결과가 오늘날 우리의 재단에, 우리의 교단에, 우리의 교회에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전에 어느 한 시대에는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살았을지 모르지만 현재의 결과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순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한때가 아니라 꾸준한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냉정하게 우리 자신의 신앙적인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권면이기도 하죠. 하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좀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성경은 우리가 안답니다. 나의 실체의 모습을.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남들은 나를 참 믿음 있게 보지만 난 내 자신을 알거든요. 나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다. 스스로 알아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그거 모르면 어떻게 된대요? 버리운 자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마음의 상태를, 믿음의 상태를 시험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현재 어떠합니까? 저는 현재 영월교회에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있는 것 잘 압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비록 과거에 그렇게 잘 살아왔을지라도, 아니요, 오늘 잘 살았을지라도 또 내일 넘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사람들이군요. 한순간에 영적인 모습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모태신앙 살아가는 것 정말로 감사히 생각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태신앙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태신앙을 거쳐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익숙한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다녀요. 남들은 그 안식일 진리 때문에 막 눈물 흘리면서 개종하는데 나는 뭐 안식일 처음부터 지켰으니까. 감동이 없어요. 감흥이 없어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모태신앙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 남은 교회라는, 진리교회라는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별로 감흥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뭐만 하라 그러면 저 못해요. 왜요? 모태신앙이니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익숙해서 재미가 없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목회자 협의회에서 우리 한 목사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재림교회에 우리 이제 암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아프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이제 요양원에 가요. 아프면 요양원에 가시니까. 근데 뭐 여수 요양병원이나 아니면 뭐 에덴 요양병원이나 우리 재림교단원에 참 좋은 병원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가면 제일 치료가 늦고 제일 치료가 안 되는 사람들 누군지 아십니까? 재림교인들이에요. 재림교인.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가면 하는 기별이 다 아는 거예요. 뉴스타트, 건강기별, 새천사의 기별, 안식일 기별. 우리 다 듣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흥이 없어요.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와 뉴스타트 막 기뻐서 야 안식일 진리 재림 막 이러면서 막 감동받는데 그냥 다 아는 거니까. 진짜 제일 잘 안 낳는데요. 제일 안 낳는 게 재림교인들. 그 중에 목사들. 제일 안 낳는 게 목사들이래요. 더 잘하니까 이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웬만해서는 감동 못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찬양만 해도 효과가 있고요. 찬양만 잘해도 암이 낫는 것 혹시 아십니까? 감동 호르몬 중에 다이돌핀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약간 찬반의 논쟁이 있지만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다이돌핀은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상호 박사님 아시죠? 소위 말하는 엔돌핀. 이게 언제 나오는 거예요? 기쁘고 행복할 때, 웃을 때 엔돌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암을 공격하고 치유한다고 해요. 근데 그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가 다이돌핀입니다. 이게 암 치료에 아주 탁월한 거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언제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될까요?
참 재밌더라고요. 이 다이돌핀은 마음이 감동을 받을 때 생성된답니다.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노래를 듣거나 부를 때. 우리 교회에 산 증인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고태관 장로님. 엄청 건강하시고 젊게 사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찬양의 힘입니다. 찬양. 저한테 몇 번 그걸 간증하셨어요. 마음이 울적하고 힘들 때 찬양을 부른다. 그러면 그게 다 사라진다. 정말 그렇거든요. 찬양만 정말 우리가 크게 진실되게 열렬하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암이 날 수 있어요. 두 번째,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되었을 때. 그게 천연계거든요. 천연계에 나가서 하나님의 귀한 만물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죠? 맨발 걷기. 나가서 천연계 맨발 걸으면서 하나님의 천연계를 보는 것입니다. 그때 행복하잖아요. 그게 암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왜 말씀을 공부하는가? 말씀 이런 게 있었네? 깨닫고 알면 기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몸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다이도핀이 팍팍팍 나온대요. 네 번째가 엄청난 사랑이 빠졌을 때. 누구에 빠지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열렬하게 사랑을 나누면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엔돌핀이 몇천 배요? 4천 배.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너무 익숙해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치유가 없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전에 없었던 호르몬 유전자가 활성화되고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다이돌핀 다 나와서 우리의 몸을 회복하고 특별히 암을 공격해서 낫는다고 하죠. 이것이 증명되어 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요양병원에서 암을 치료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동받고 사랑을 나누면서 말이죠. 여러분, 어떤 것에 익숙해지는 것 좋은 것일까요? 좋은 것입니까? 좋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익숙하다라는 것은요, 그것의 전문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익숙한 것은 전문가라는 뜻입니다.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개성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제 우리들은요, 우리 성도들 다 알잖아요. 저분이 뭐라고 버럭 얘기해도 그래, 마음은 그런 게 아니지 하고 다 알잖아, 서로. 그렇죠? 그래서 삐지지 않고 서로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막 뭐라 그러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구나 하고 말 안 하고, 우리들은요,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음식물을 구별하는데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게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그게 진짜 재림 성도거든요. 여러분, 그런데요, 익숙해지는 것이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 종교적인 절대 가치에서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특별히 그 외적 표현이요 말. 외적 표현에는 익숙해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익숙해지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지면 그것을 소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익숙해지면 그것이 경솔해지기 때문이죠. 다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사는요, 법궤와 함께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 아비나답이 우사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우사의 집에, 본인 집에 20년 동안 법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사가 법궤를 찾아봤을까요? 찾아봤겠죠. 20년 동안 있었으니까. 법궤가 그 기간 동안에 그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너무나 그곳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법궤 하고 막 경외함을 느끼면 그거 내가 20년 동안 봤던 거거든?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자신이 매우 그것과 친밀하다는 것을 좀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법궤가 흔들릴 때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건데 내가 얼마나 법궤를 잘 아는지를 보여줘야지 라는 그 오만한 마음이 우사의 마음에 있었다. 이렇게 화인 여사의 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우사에게는 오만이란 큰 죄가 놓였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의 신성성에 대한 그의 감각이 둔화되었다. 이게 뭐예요? 익숙해졌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익숙해요. 우사는 고백하지 않은 죄를 가진 채 하나님의 금령에도 불구하고 감히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에 손을 댔다. 하나님께서는 부분적 순종이나 조심성 없는 태도로 당신의 계명을 취급하는 일을 간합하실 수가 없으시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법궤는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었습니다. 아무나 매면 안 됩니다. 고아 자손만 맺고요. 그것도 누구도 건드리면 안 되었습니다. 이걸 알았어요. 근데도 만졌습니다. 왜요? 내가 이만큼 익숙하거든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혹시 우리의 모습 중에 종교적인 익숙함으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요? 제 자신에게 정말 마음에 찔렸던 말씀들을 좀 나눠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안교 교과 공부. 여러분 하고 오는 게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안 하고 깨끗하게 책만 갖고 오시는 게 익숙하십니까? 왜 교과 토의가 토의식으로 안 될까요? 공부를 안 해오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공부를 해오잖아요? 그럼 막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래서 강사가 말하기 전에 막 내가 막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 그게 정상입니다. 시끄러워야 합니다. 서로 말하려고 그래야 돼요. 근데 다 조용하고 강사 혼자 얘기하고 있으면 공부를 안 해온 것이죠.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합니다. 안식학교 교과를 무미건조하고 영적 생기가 없게 해서는 안 된다. 다 조용히 있으면 안 돼요. 막 떠들어야 돼요. 사람들의 마음의 성경이 그리고 성경만이 우리 신앙의 규범이며 사람의 말이나 행동은 우리 교리나 행동에 대하여 아무런 기준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 주어야 한다. 그 다음에 되게 저에게 찔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는 성경 연구를 등한히 하면서 남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죄악이다. 그래서 저도 게으를 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 생각합니다. 죄 지으면 안 되지. 그럼 말씀 공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공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잘 보세요. 지적 훈련의 수단으로서 안식일은 무한한 가치를 가진 기회이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우리는 지적 훈련을 나눠야 됩니다. 교과토를 통해서. 안식일의 교과는 여러분 너무 찔리지 않으십니까? 안식일 아침에 황급히 교과의 선고를 한 번 보는 그런 방법으로 할 것이 아니고 아침에 그냥 후루룩 이게 아니고 안식일 오후에 그 다음 주에 공부할 과정을 주의 깊이 연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6과였잖아요? 그럼 오늘 안식일 오후에요. 집에 가셔서 다음 주 7과를 미리 다 공부합니다. 일주일 전체를요. 그 다음에 그 주일 동안 날마다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복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뢰를 들어서 설명하는 방법을 공부할 것이다. 그렇게 하면 그 다음입니다. 공과는 기억에 박히고 그렇죠? 전혀 잊어버릴 수 없는 보물이 될 것이다. 어떻게 공부하래요? 미리 일주일치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뭐예요? 복습하고. 이게 익숙해진 사람들이 머리에 탁 박혀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익숙하십니까? 이 말씀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무장하지 않으면 결코 흔들림에서 우리는 살아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어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말씀으로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야구의 환란, 1월 시험령 그때 아마 다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하는 시험이 이르러올 것이다. 결정의 시간은 이제 박두에 왔다. 그럼 여러분 교과 공부 이외에도 말씀 공부도 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는 것. 말씀을 피는 게 너무너무 익숙해진 삶.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너 매주 기어자 암송하는 것이 익숙합니까? 아니면 암송하지 않는 것이 익숙합니까? 제가 많은 교회에 가서 느낀 게 있습니다. 왜 열세 기억절 암송은 다 여 집사님들만 하실까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여자들만 나옵니다. 같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두의 익숙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지도자들의 모습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라. 그 귀한 약속들을 뭐 하래요? 암송하라.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빼앗기게 될 때 나중에 성경 못 볼 겁니다.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왜요? 마음에 새겼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요. 다 뺏어가지고. 일할 때에도 주머니에 작은 성경을 지니고 있으라. 그리고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그 귀한 약속들을 암송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볼까요? 하나님의 귀중한 말씀은 하늘의 왕께 충성을 바치려고 하는 성도들의 표준이다. 그들로 성경을 연구하게 하라. 그들로 성경 구절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암송함으로써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한 지식을 얻도록 하라. 여러분, 이게 힘드시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로 외우셔도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영감의 글이니까. 잘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하는 중에 거룩한 노래로 기운낸 것처럼, 아까 노래 잘 부르면 우리의 몸이 회복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순례의 생활을 기쁘게 하라고 명하신다. 파란색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의 말씀을 기억에 새기는 데에는 그것을 노래로 반복하여 부르는 방법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별로 없다. 그런 노래는 기이한 힘을 가지고 있다. 아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노래를 외우랍니다. 이게 최고의 방법이래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거칠고 교양 없는 성질을 진정시키고요. 생각의 활기를 불어넣고 동조심을 일깨우고 행동의 조화를 촉진하며 용기를 잃게 하고 노력을 약하게 하는 어둡고 불길한 생각을 없애는 힘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십시오. 그냥 외워도 좋아요. 만약 혹 그게 힘드시다면 노래를 외우십시오. 그러면 그 노래의 힘이 있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준비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말씀의 암송의 모습이 우리 삶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이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익숙하십니까? 기도는 꼭 무릎을 꿇고 해야만 하는 것 아닌 거 다 아시죠? 우리의 올 1년의 구호에도 깨어라 기도하라가 있습니다. 영감의 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 발걸음마다 이것이 주의 길인가? 라고 물을 필요가 있다. 그럼 한 걸음 걷고 무릎 꿇고 이 말이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걸어갈 때마다 어떠한 결정할 때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뜻이 맞습니까?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생명이 지속 가능한 확고한 목적으로서 애정과 정력을 감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져 있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안전할 수 없다. 깨어 기도하는 것이 순결의 방벽이 된다. 우리의 구호와 똑같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순결해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과 온유하고 겸비한 정신을 가지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잘 보셔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기회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과 대화하며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이 익숙해진 삶이 바로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을까요?
하루 종일 무릎 꿇고 기도만 했을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요거였습니다. 걸어갈 때도, 일을 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게 하나님과의 교통이었고 그 교통의 세월이 300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예쁘니까 그냥 하늘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하늘에 가기 위해서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주십시오. 하고 걸어가면서 운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지진이 났죠.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분짜리 영상입니다. Ne tarafa? Bu tarafa gitsin. Arabaya gidiyor, araba buraya gelmez, oraya. Rezalet. Tamamen bir rezalet. 여러분, 이 지진을 보고 나서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아, 뭐 또 지진 났구나. 아니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웠구나. 그런 경각심이 드셨는지요? 아니면 또 이런 것들이 늘 왔으니까, 너무 익숙하니까, 뭐 재림의 징조니까 그렇게 그냥 넘기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성경 누가복음 21장 26절부터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어라. 정신 차리고 깨어나라는 것이죠. 익숙한 그 모습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마음이 악해지는 게 아닙니다. 둔해진답니다. 왜요? 너무 익숙하니까. 재림의 기별, 재림 징조 정말 많이 들었으니까 또 까먹을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둔해지면, 이러한 기벌에도 마음이 둔해지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아마 역대 최악의 지진 중에 하나가 우리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먼 나라 이야기니까 우리와 상관이 없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재림이,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로 임박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별이 우리 마음속에 이제 어떠한 마음을 들게 해야겠습니까?
다시 한번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삶이 변화되고 그냥 익숙해진 삶이 아니라 급격하게 완벽하게 변화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저는 오늘 익숙함의 위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삶에 익숙하십니까? 말씀 연구, 교과 공부, 기억자 남송, 개인 기도, 전도 활동에 익숙하십니까? 아니면 드라마, 예능, 뉴스, 주식, 펀드, 투자, 스포츠, 여행 등에 익숙하십니까? 우리의 익숙한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가를 것입니다. 우리의 익숙함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해지십시오. 기도하는데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선교하고 남을 도와주는 데에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귀한 선교 사역에 익숙해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